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4장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오늘 지금 이미 다니엘 4장 3절까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대왕 느부갓네살의 회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와, 네, 저는 이제 이 4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4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는데 다니엘 4장 4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다.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며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더라. 이 느부갓네살은 꿈쟁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꿈쟁이에요. 느부갓네살 임금의 대왕 느부갓네살의 그 회심도 이 꿈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내면서 다니엘에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역사를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본인에게는 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뭐 그거 아니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은 꿈쟁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야곱, 빈들의 돌베개 야곱도 꿈속에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꿈. 그의 아들 요셉도 꿈쟁이, 꿈을 해석해주고 꿈꾸고 꿈을 해석해주는 꿈쟁이.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에는 꿈을 잘 꾸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는 이방 나라 임금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도 가끔 꿈 얘기 나오면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나도 좀 한번 꿈이라도 한번 예수님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꿈이라도 좀 뭔가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그런 생각하는 사람 곁에는 꿈쟁이들이 있죠. 나는 뭘 꿈해봤다, 뭘 꿈해.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적 꿈이 있는가 하면 생적인 꿈도 많죠. 다양한 꿈들을 꿀 때 그것을 계시적 꿈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유익되가 받아들이면 유익된 것이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번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적과 기사를 느부갓네살에 보여줬는가.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더라. 이게 무엇일까? 근데 이제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는 꿈을 내용을 잃어버렸지만 4장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먼저 누구를 찾았겠어요? 가깝게 있는 바알대아에 있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왔겠죠. 그러면서 그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꿈을 일러주고 이 꿈을 좀 해석해 봐라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 그러는가?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신이고 술사하고 점쟁이들이고 다 있었지만 그런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그런 거짓 하나님, 거짓 신들의 그런 무용이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만신전에는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죠. 아까 3장에서 또 우상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상들에게 이 하나님하고 이 신들의 지금 이렇게 참신과 거짓신의 이런 그 소송이 벌어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짓신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소송을 한번 일으켜봐라. 너 그러면서 이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보이라. 이 하나님이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구약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이 적지 않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민족이 구성되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근데 신정 시대니까 그냥 그분이 왕으로도 이렇게 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니까
왕중왕으로, 여호와는 왕중왕이란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여라. 근데 그 우상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게 이 말을 말씀하시자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 우상?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네가 진짜 참신이면 장차당할 일, 미래의 일을 얘기해봐라. 또 이전 일, 지나간 일도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안다고 장례사를 바르며 후례사를 예수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복도 내려보고 화도 내려봐라. 우리가 함께 볼라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꿈을 꾼 다음에 자기의 꿈을 꾼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갈대아의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렀어. 다 불렀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잃어버렸던 꿈이 있을 때는 다니엘밖엔 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꿈은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꿈을 해몽도 못하겠냐 싶어서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먼저 말하자면 신정정치 시대니까 자기도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대답이 있다 없다 모르더라. 근데 그걸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우상들, 거짓신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짜 아니냐. 너희가 만약에 진짜라면 장래일과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참신과 거짓신의 이 구분선이에요. 참 하나님과 가짜 신들의 구분선을 하나님은 어디다 놔셨느냐? 미래일, 은밀한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재미로 한국에는 미아리, 점성촌이죠. 미아리에 있는 점성 그런 그 점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 미아리를 가든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점꾼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도. 이제 한국의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이제 점 잘 보는 무슨 애기 점술가, 무슨 계룡산 무슨 처녀 도사, 무슨 총각 도사, 무지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무지 많더라 하는 얘기죠.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녀와서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곁에서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은 장래일이나 이전 일도 알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들은, 가짜 신들은. 그런데 미아리 가면 쪽집게들 많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지난 일을 마치는데 쪽집게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화도 줄 수 없고 복을 내릴 수도 없다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의 장래일, 우리의 자녀들의 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나한테 물어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더 이상 이런 일에 대해서 지체하지 마시고 혹 그곳에 오가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 재미로요. 심심해서요. 그게 미혹의 이 첫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오늘 우리 다 회개하고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회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래일을 내게 가져라. 하나님께.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한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 부탁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회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하는 표를 두 개의 바로메타를 쥐었어요. 하나는 장래일, 즉 은밀한 일을 아는 것, 전지와 예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있죠.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인데 참과 가짜를 구분하는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 사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인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 다 뭐하리라? 망하리라. 천지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즉 창조의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이냐 거짓 하나님이냐 거짓 신이냐가 구분된다 이거죠. 상천하지에 천지를 지었다는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권능으로 땅을 짓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속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십자가에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구속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그 삼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있다, 어떤 역사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다니엘 4장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 보시죠. 그 후에 바벨론 나라의 술사나 점쟁이는 다 끝났고 소용이 없고 100명이 와도 1000명이 와도 다 무효,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 후에 누가 왔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1장의 창시계명. 다니엘이 원래 이름은 다니엘인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이 재판장이다. 이런 이 다니엘 이름을 그 반대로 바꿔서 벨신이 이렇게 그의 주신인 것으로 바꿀 정도로 이름을 바꿔줬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나를 볼 때, 와, 저분에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들어내? 느부갓네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부갓네살이요? 회심한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의 사명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재판받는,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라오디게아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마지막 때 이 말을 번봉하라. 마지막 때 다니엘아 내가 내 유업을 누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날 후에.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 다니엘과 이 말씀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래서 라오디게아예요. 심판받는 백성이라. 그러면 그건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니엘의 삶 같은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 뭘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회심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이 중매쟁이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저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무슨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성경이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멀리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도전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야기고요. 누구처럼? 다니엘과 같이. 임금이 봐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와우, 알고 보니까 바벨론의 박수장이 돼버렸네, 다니엘이. 예. 그 벨드사살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뭐든지 불가능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정말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느라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주자 벨드사라 이름한 자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다니엘아, 내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와우. 네,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정말 겸허히 무릎을 꿇고, 혹 오늘 우리는 우리 이웃한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었거나, 그런 어떤 그 느낌이라도 그런 걸 주지 못했거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도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라오디게아 성도니까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구약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다 하니까 오늘 우리 신약 표현으로 성령님이 있다. 다니엘아, 그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는 이 자리에 한번 이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뭐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상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죠.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어려워할 때 저들에게 가면 답이 있어.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도 역시 세상의 어떤 그 주권자들, 권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사실을 유감없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뭐라고 나오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거예요. 거대한 나무를 꾼 거죠. 근데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근데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다니까 어마어마한 걸 꿈에 본 거예요. 그러면서 들짐승이 그늘에 앉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혈기 있는 자가 가서 식물을 얻더라. 와, 그 꼭대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와, 제가는 이렇게 여기 이 나라 와가지고 제가 본 나무 중에 제일 큰 건 저 세코야 팍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 막 그냥 이 제너럴 셔만이 있던 그런 이름을 붙인 그런 그 세코야 팍에 있던 거대한 나무들, 와, 이게 한 장정 몇 명이 막 이렇게 할 줄 아름드리가 하늘까지 치솟은 그런 나무들을 봐서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 하늘 꼭대기 닿는 것 같아요. 밑에 가면. 굉장한 그 나무들인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그런 나무를 봤는데 어떤 모습이냐. 내가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봤더니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 소리를 쳐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라. 나무를 베고 아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으로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떠나게 하라. 그 높고 컸던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끝내버리지만,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완전히 끝나진 않네.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와우. 아마 정말 두려운 이 이야기를 이 꿈에 꿨죠.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 거기에는 새들도 닭이 들고 짐승도 다 오고 만민들이 먹을 음식이 다 나오는 나무였는데 하늘의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어떡하라? 잘라버려라. 그런 아주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 다음에 이 나무를 죽이지는 말아라. 예, 그런데 이 나무가 놋줄로 동였는데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나무 얘기를 하다가 요 마지막 부분은 사람 얘기 같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지극히 높은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꿈 내용은 무슨 꿈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절대 주권 하나님이란 말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도 그 위에 세우고 하나님이 왕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 뭐든지 세우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느부갓네살아 너로 알게 하려고 이 꿈을 주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순찰자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꿈의 내용을 이미 우리들은 이게 무슨 꿈일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그 내용을 벌써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그거를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절대적인 권세를 잡았다고 얘기하는 높은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이 나라를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생 나라들을 주관하신다고. 그래서 때로는 천한 자도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거짓신과 이야기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벨사살아 해석을 얘기하라. 내가 우리 이 나라 박사한테 그걸 했더니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너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 수 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3번째 반복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자기 꿈을 얘기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인정하면서 다니엘의 이 꿈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이해하실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미리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이방 나라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 임금에게도 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오직 느부갓네살 얘기만 있잖아요. 그러면 다 바로 왕이나 뭐 다른 애굽의 누구 왕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안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나 그 모두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하여 다 무시하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한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가운데 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슨 꿈을 줬어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기도 하셨지만 이방 나라 임금에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뭐 한다?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사하신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요셉 당시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은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인해서 번민하고 해석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요셉을 총리 대신을 써서 그런 그 가뭄 속에도 백성들을 살린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역시 느부갓네살 임금님도 이런 꿈을 줬을 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모든 세계 모든 왕들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마음대로 안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셨다. 유대 시절에 유대 임금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예언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게도 갈대아 사람에게도 무슨 아수리아 사람에게도 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에속과 애굽과 리비아와 무슨 에티오피아 구스왕 다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네,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나라였지만 바벨론 나라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임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었을 때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꿈에 대하여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꿈 속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절대로 먼저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저 이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구분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그 깨달음이 없어.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초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주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작은 인생 같지만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끝없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것은 이 하나님의 초청과 이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심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속된 것으로 여기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우리들의 무뎌진 양심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교훈이 된다. 참 하나님을 믿을 거냐 가짜를 따를 거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주권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미리 무엇이든지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결해낼 때 꿈의 내용보다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했는가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다니엘의 답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